우리 하나님 말씀 요나, 이름이 요나 선지자인데 이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참 재밌는 분이시고 또 이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크게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하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미지 양육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어린아이가 지금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요 그림 자체가 너무 어린아이를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은요, 이 아이들이 착할 때도 있지만 때를 쓸 때가 많잖아요.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자꾸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고집. 이제 자기 이제 생각이 들어가면 자기 고집. 요 그림도 이제 그런 그림으로 보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요 밑에가 이제 밤송이인데 아마 밤송이를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아마 밤송이를 만져가지고 애가 이제 막 울고 있는데 저 그림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다.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고. 이게 뭐냐면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린아이처럼 막 고집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막 울고 떼쓰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성을 내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막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내가 막 울고 막 울기도 하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나가 선지자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죠, 목회자. 니느웨라는 성이 아주 악한 성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성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저 니느웨 땅에 가서 내가 이 땅을 멸할 테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 말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요나가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심지어는 막 아이 벤 얼마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악했는지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아이를 꺼내서 막 폭행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악랄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저 니느웨가 멸망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깨를 부려가지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라는 배를 타고 엉뚱한 데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막 그냥 나는 싫어. 하나님 명령했지만 난 그거 싫어. 나 저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날씨에 갑자기 풍랑이 막 걷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선장도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면서 이게 이제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배를 타는 사람들 미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내다 버렸는데도 조금 또 이게 요동치는 게 잠잠할 기세를 보이니까 이게 분명히 이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이 재앙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배 가장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막 사람을 찾다 보니까 코는 골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잠을 깊이 들었겠죠. 지금 다 막 죽으려고 하는데 혼자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하고 있냐 이거서 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제 배 뒤집어서 다 죽는다 했더니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그래도 선지자긴 선지자예요. 분별이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파도가 잠잠해질 것이다. 근데 어떻게 그걸 사람을 또 던집니까? 그러니까 막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요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던졌는데 성경에 보면 고래라는 말이 큰 물고기가 와서 이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큰지는 뭐 상상 가죠. 삼켜가지고 뱃속에서 하나님 죽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로 이 큰 물고기의 모든 생체 리듬을 멈춰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게 소화가 되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소화가 안 되고 뱃속에서 그냥 얼마나 뱃속이 큰지 거기서 3일 동안 회개하면서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 아마 인류 최초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산 사람은 요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회개를 해요. 회개를.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요 니느웨 땅에 가서 토해버립니다. 요나를 결국은 토해. 그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고 났으니까 도저히 이게 말씀을 안 전할 수. 그래서 막 그 니느웨 성이 뭐 한 며칠 길을 걸어서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이 너희 땅을 이제 멸망시킨다 회개하라 막 한 사람이 유대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회개하니까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싶으니까 이게 왕의 귀에까지 들려간 거예요. 요나라는 유대인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이 선포가 막 전해지면서 왕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까지 그리고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혜로운 것이죠.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때 만약에 말 안 들었으면 니느웨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완전히 멸망되었을 건데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대. 근데 이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실까? 근데 마음속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어떻게 쓴지 저 니느웨가 그냥 폭삭 망하기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 파탄되기를. 그런데 그거 지켜보고 있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니느웨 망해라. 하나님 저 니느웨를 그냥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낮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40도에서 50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40도, 50도인데 그늘에 있는 거하고 햇빛을 그냥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토스트 지금 아침에 제가 장사를 하는데 이게 열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35도까지 막 4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아침에 8시 넘으면 벌써 30도 그럼 불을 피우게 되면 거기가 공간이 한 40도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령이 없으니까 처음에 요령이 없으니까 그 뜨거운데 계속 제가 앉아 있으니까 이 땀띠가 막 팔에 막 이렇게 계속 열이 몸에 이 팔에 계속 열이 가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이 힘들어서 빨리 맞추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너무 더우니까 빨리 맞추고 싶은 거예요. 아유 너무 덥다. 근데 여러분 이 40도 50도 되는 열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막 그늘이 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벌레를 해가지고 그거를 하루아침에 다 시들게 만들고 햇빛이 그냥 쬐게 만드니까 막 성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 하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박너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막 고짐을 피우고 막 내가 죽기까지 난 좀 막 하나님 대드는 거예요. 지금 대드는 거.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또 이해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이 모습이 바로 요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니느웨가 아무리 악하지만은 여기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데, 여기는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 내가 그들도 아낀다. 너는 왜 그 생각을 못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 막 고집 부리고 자기 멋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내 자신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근데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될 때 내 가정의 식구들도, 내가 만나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초점을 다른 데 보지 말고, 너 때문이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 천주교에서 제일 좋은 거 있죠.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냥 내 탓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너무 내 위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처를 입어서 나도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나 선지자처럼 내 중심적인 사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틀에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을 여러분 맞이해서 이제 뭐 가족도 만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만날 때 내 생각대로만요. 그래서 명절 때 싸우기를 많이 싸워요. 이상하게. 잘 나가다가 막 싸워요. 왜 싸우냐면 자꾸 자기 생각을 어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운한 거를 어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술까지 먹으면 이제 한판 붙는 거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여러분, 이런 일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내 잘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실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오늘 요나처럼 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도 막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지멋대로 니네를 안 가고 막 다시스 배 타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 니네 땅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구나, 그 기도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러다가 오늘 막 이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도구를 보면은요, 공부를 보면은 사실 쓸데없는 공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다는 게 아니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구를 한번 사다 놓고 그 공구대로 한번 사용했는지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근데도 그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용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진짜 무기가 될 만한 것도 있고, 요긴하게 매일 쓰는 것도 있고, 아예 안 쓰는 것도 있지만 언젠가는 또 쓸 수 있는 공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가정에서도 형제들, 뭐 친인척들, 자녀들 계속 만나야 되는데 다 달라요. 상대하기가 진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상대하다가는 여기처럼 무기가 될 수, 이게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이 공부가 무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결국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아마 인생을 사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참 사람 상대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요, 꼭 한 사람, 두 사람, 꼭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회사를 다른 데 옮겼는데 저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이 있네. 또 한 단계 높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네. 그리고 세상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이, 그런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그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학생이면 학생대로, 청년이면 청년대로.
뭐 하여튼 어떤 세대든지 어떤 모임, 그러니까 요즘 다 혼자 살려고 하잖아요. 사람 상대하기 힘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그리고 오늘 제가 잠깐 이 뉴스를 보는데요. 진짜 예전에 우리가 로봇하고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실질적으로 AI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연애. AI. 이 휴대폰에 AI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AI하고 내가 사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걸 이렇게 놓고 AI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오늘 어디 가? 그래. 어디 가세요? 그럼 AI하고 야, 나 사랑해. 나도 당신을 철희 씨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AI하고 교제를, 그러니까 AI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주 위험한 지금 세대에 살고 있는, 기계하고 심지어는 지금은 인형을 내 섹스 성적인, 그러니까 사람을 결혼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인형이 근데 인형이 아니고 완전 사람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피부라든지 이런 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완전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람이 혼자서 오래 살다 보면 정신병이 옵니다. 정신병. 사람은 하나님께서 같이 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다 좋은데 쟤 혼자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딱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그게 뭐냐면 다 좋은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안 좋아서 아담의 갈비뼈를 떼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더불어 살아야 되고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복이에요. 혼자 살아도 교회 오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교회 오면 혼자 아니잖아요. 같이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도와주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족은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남편하고도 헤어지고 자녀들하고도 헤어지고. 요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지만은요, 우리가 예전 명절 때는 다 모였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젊은 세대들이 명절에도 집에를 안 가더라고요. 제가 영남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어제 물어봤더니 집에 명절인데 집에 안 가요 그랬더니 고민이 나는 거예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내가 야, 저걸 고민할 일인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세대만 해도 짐 보따리 쌀고 버스 타고 막 몇 시간씩 그렇게 지금 오늘이 하이라이트라더라고요. 오늘이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예상하고 있다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는데 요즘은 청년들이요 갈까 말까 고민 중이라는 거. 그러니까 세대가 이제는 명절이라 해서 뭐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 물론 이제는 소통이 그만큼, 예전에는 진짜 소통하기 어려웠잖아요.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이장 때 가가지고 야 전화 왔습니다 하면 딸려가서 전화 받아서 그렇게 1년에 한두 번씩 뭐 전화 통화해도, 지금은 계속 통화가 되고 영상 통화도 되고 외국에 나가도. 그래서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은 진짜 말 그대로 혼자 사는 세대가 돼. 지금 1인 가구가요 30%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곧 있으면 50%인가 50%는 혼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혼자 사는 거, 혼자 사는. 그러니까 지금 식당 봐. 오늘 제가 아침에도 제가 사우나하고 하양에 갔는데 식당 문이 다 열려, 커피숍도 문 다 열어놨고 하양에 식당 문도 아침에 24시 하는 데는 문 다 열어놨어요. 제가 오늘 국밥 한 그릇 먹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군인들하고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 꽉 찼어요. 와, 나는 뭔 명절에 식당이 꽉 찬 거예요. 거기 경주 국밥이라고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혼자 사람들이랑 맞다 보니까 그냥 그거 가서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점점 외로워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만나면 갈등이 생기니까 만나기 싫고 이 기계들하고 AI들하고 접촉을 하고 인형들 사다가 막 사랑한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파괴되고 결국 내 인생의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부처럼 쓸모없는, 정말 이거는 쓸모없는 공부라 할지라도 반드시 쓸모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대상들이 다 필요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고 삶의 영역도 아주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절에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친척들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 하지만 내 영역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저런 사람도 만나게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도 오히려 친해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냐? 요셉은 형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했고 좋은 옷 입었고 좋은 음식을,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받고 형들이 도저히 저 요셉을 그냥 놔비둘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형들 잘 있냐 물으러 갔는데 딱 보고 나서 저 꿈꾸는 자가 오네,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저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말고 그 구덩이 이 우물 같은데 파놓고 이제 그게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우동이 아마 한번 빠지면 사람이 못 나오는, 거기다가 옷을 다 벗기고 이제 굶어 죽으라고 자기 형제 배달은 물론 배달은 형제지만 요셉을 거기다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는데도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그죠? 그 막 히드히드 웃으면서 야 인마 니 꿈꾸고 네가 뭐 대장 된다면서 왕이 된다면서 그래 막 놀려댔겠죠. 그게 나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애골복골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또 이 유다가 이제 하나님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니까 유다를 통해서 야 저 죽이면은 우리가 평생의 짐을 지를 것 같은데 죽이지 말고 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뭐. 이제 곧 있으면 애굽 장사꾼들이 지나갈 거니까 야 저거 끌어내다가 팔아버리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 입장에서는 아유 살려주는가 싶더니 왔는데 애굽의 은 20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잖아요. 말하는 짐승이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지혜를 주셨는지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막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막 너무 잘 나가는데 갑자기 또 불려시 같은 또 그 사모님이 꼬시는데 안 넘어가려 하다가 또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고 정치 수용소에 들어간 거예요. 정치범들이 잘못하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는 왕이 나오라고 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없으면 평생도록 그거 살다 죽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간 거예요. 그거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제 실현시키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형들을 만나서 용서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찔리잖아요. 이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니까 막 찔리니까 막 요셉에게 뭐 어떻게든지 좀 용서받으려고 막 이렇게 이제 애골복골 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어디에요? 애굽의 판자라. 그 상처를 생각하면 도저히 형들을 용서할 수 없죠.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지.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그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 이거 더 잔인한 거잖아요. 아예 거기서 죽는 게 낫지. 그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되고 환난을 겪었습니까? 근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자, 하나님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 당신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다. 왜? 7년 흉년 동안 살 길이 없는데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을 다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물론 당신들이 잘못했지만 그것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가구 볼 때 진짜 그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주변에 정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나를 깨닫게 하는 게 뭐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문제의 초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처럼 역사하신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깊이 한번 생각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관계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부 사이가 나오고 요 밤송이 여기에 막대기로 이 손으로 하면 어떻게 됐어요? 막 손에 피나가 있잖아요. 이 바늘과 실이 각자 따로따로 하면은 이게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늘 갖고 막 이거 뭐 우리가 채했을 때 그냥 뭐 손이나 뭐 따고 뭐 만약에 이게 장난친다고 막 사람 찌르고 하면은 무기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실이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내비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실이 어떻게 해요? 요 바늘 구멍 사이로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요긴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 따로따로 생각해 보면은 아무 쓸모없고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합력했을 때 이것이 서로 융화가 됐을 때 아주 그냥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것이 잘 조화가 됐을 때 너무 환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평생을 살아도 안 맞아. 로또야. 당신하고 난 로또야. 안 맞아. 60년 70년 살았는데도 안 맞대요. 우리가 한 3, 40년 살면 그래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30년 40년 하면 그래도 어떤 한 일에 3, 40년씩 일을 하면은 그래도 전문가가 되잖아요. 아니 결혼을 해서 40년 50년 60년 사는데 아유 나 저 사람 모르겠다고, 아유 저 속을 모르겠다고, 안 맞아. 진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게 되면 안 맞죠. 근데 내 자신을 보고 서로 마음을 맞춰서.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로 한 사람에게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요 말로만 딱 끝났으면요 남성 우월주의가 됩니다. 여자들은 다 복종해야 돼요 남자한테.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 그러니까 아내를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아내를 하대하면 나를 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남편들이 자꾸 아내를 무시하잖아요. 그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무시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랬잖아요. 옆집 아줌마들한테는 잘하는데 아내한테는 막 함부로 하고, 그게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 그 윗세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아주 높게 보이는 듯한, 그래서 막 아내한테는 욕하다가 옆집 가가지고 또 잘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어디서 해결됩니까? 이 바다 있죠, 바다. 이번에 저도 바다 딱 한 번 다 갔다 왔는데 한 4시간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예찬이하고 빨리 나오라 해서 내가 나가긴 나갔는데 하도 더워가지고 물속에만 계속 있다가, 여러분 이 해운대에요 많이 모일 때는 80만까지 보입니다. 해운대 한 80만 정도 모이면은요
우리 경산시가 지금 30만이잖아요. 우리 경산시에 사람 다 그 절로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오줌 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음식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요 대변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 많을 때는 막 물이 엉망진. 근데 신기한 거는 있잖아요. 바닷물은요 그 다음날 되면 정화가 됩니다. 왜? 파도가 쓸려와가지고 더러운 거는 다 빼려가고 샘물이 와요. 그래서 바다는 그 다음날 또 해수욕을 해요. 만약에 강가나 이런 같은 못 놉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근데 이 바다는요 계속 파도가 치면서 그 넓은 물이 다시 들어오고 석탄물이 다시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바다는 뭐 신비 아닙니까? 신비? 이게 답이에요. 바로 바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 같은 마음. 이 바다 같은 마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면요 너무 답답하게 힘들게 어렵게 사셨잖아요. 모함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고 그걸 다 흡수하시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지시고 결국은 자기를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한테 선동질 당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침받고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 때 다 떡 하나씩 받아 먹은 인간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저거 빨리 죽이라고 저 예수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운명하신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용서.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 바다 같은 마음. 다 그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읽고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 네. 그래서 이 말씀 이제 간단하게 합니다. 요즘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도박꾼이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1,000,000원 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이 도박꾼한테 100억 주면 뭔 소용이 있으면 다 까먹어. 애들은 그 씹어 먹고 막 그냥 막 돈이 돈 줄도 모르고 도박하는 사람도 돈 줘봐요. 다 도박으로 날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진짜 축복해 주는 사람, 온유한 사람을 복을 주.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온유한 사람을 쓰시고 온유한 사람을 자 시편 37, 11 이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길들여 훈련돼야 돼요. 계속 훈련돼야 돼요. 말 있죠. 말. 야생마가 그냥 야생마 얼마나 이게 난폭한지 모릅니다. 못합니다. 근데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을 들이는 거예요. 계속 길을 들이면 야생마가 사람을 태우고 사람의 방향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원어적인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야생마 같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정말 온유해졌을 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바다 같은.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침 묵상하면서 보내드렸죠.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그러면서 나는 보세요.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를 다 하늘의 평안을 슬픔도 겨누 씻기고 부서졌어.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더럽게 해도 다 삭혀 다 맑게 해. 그게 바다라는 것이에요. 이 찬양 한번 우리 한번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립시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자가 푸르른 상처로 질펀이 눕기까지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히어 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우리 한 번 더 깨져야겠습니다. 깨어져야 하리.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인파도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때가 긴 영혼이 말끔히 씻기어 하늘의 그 얼굴 비추기까지. 아멘.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히어 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살아오면서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왜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나는 이런 상처를 입고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저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까?
요셉이 왜 저 형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왜 형들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되었는가를 나중에 대해서 알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성품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바다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 마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혹이라도 아직도 저 사람만큼 나 용서 못해, 나 저런 인간하고는 이제는 다시는 안 봐,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변화돼요. 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내가 더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내 영혼에 더 고통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축복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말이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원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대상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를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옹졸한 거, 오늘 요나처럼 내가 옹졸해서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내가 더 이해하는 마음, 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는 이 마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처를 입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살아갔는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오늘 그래서 내 삶 속에 원수가 없게 하시고 불편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다 기도하면서 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요셉처럼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려 바다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있는 더 이해하시고 더 내 삶을 풍요롭게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일해할 수 있도록 옹졸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오늘 간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오늘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넉넉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놀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은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그 자리에 질병은 다 치료될지어다. 질병은 다 돌아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 어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면류관을 쓰시고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 뇌질환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술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오늘 이 중독으로부터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혹이라도 중독된 것이 있다면 모든 중독의 결박은 풀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개인을 향한 간절한 우리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그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보혜사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